거짓말에 속고 세뇌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가 이단 포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년들의 이단 피해를 막기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여쭤봐도 이렇게 속으로 마음의 소리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가 또 이렇게 주말 되면서 조금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비가 오고 하면서 또 좀 이렇게 일교차도 커지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건강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확진자도 연일 계속 막 이렇게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건강에 최대한 유의해 주시고 또 아무리 뭐 이렇게 경미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어쨌든 그래도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좀 힘차게 같이 인사하면서요 말씀 열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하는 그 인사로 오늘도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 또 형제분들 계시면 요 형제요, 우리 자매분들 계시면 요 자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요 목사님 이렇게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다른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 5가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구원론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에 대한 가장 명쾌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좀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셀 모임 마치고서 이제 교역자들 통해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단들을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치유 집회하는 그런 영상을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실제로 저는 이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른 치유인지 아니면 이단들이 행하는 이제 좀 나쁜 이런 행위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 아주 합리적이고 수준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역자 안에서도 이 질문을 우리끼리 한번 나눠봤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인데, 저는 어떻게 주로 보는 편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계속 치유를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고,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려면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종합하시면 이런 관점, 좀 가이드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좀 간단한 답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잘 듣고 계시다는 한 피드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질문도 생기시고 궁금하니까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또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0가지 이단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5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예수중심교회, 이 5개의 이단들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교주 얼굴들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오늘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5개의 이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살피면서 이들이 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뭔가요? 종말, 이게 무슨 단어인가요? 종말, 끝종, 끝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드라마 지옥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이제 한 3달 정도 됐나요? 개봉한 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보면 실제로 이 종말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냐면, 이 화면에 나오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드라마에서? 천사는 아니고 뭐라고 불렀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이 나타나는 이게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고지를 하는, 종말을 고지하는 이 캐릭터가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날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저기 써있네요, 박정자, 너는 5일 후 15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3일 뒤에, 5일 뒤에 3시가 되면 갑자기 이 막 어디서 이렇게 심판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너는 몇 날 며칠에 죽는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게 심란할 텐데 넌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너는 이날 이때 몇 시에 죽어,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이걸 안 듣는 게 나았다, 모르는 게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그 아까 드라마에 나왔던 박정자 씨는 지옥에 간다라는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 이제 5일밖에 같이 지낼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쨌든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날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티브가 최근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저도 지금 막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좀 무시무시한 고지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들은 내일 전부 회사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시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받은 고지인데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에요. 이게 짤방인데 굉장히, 저는 사실 드라마보다 이게 더 무섭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고지, 아니면 이런 계시를 막 다이렉트로 받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시대에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계셨다, 살아 존재하셨... 왜 나이를 속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좀 손 한번 살짝.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때 나는 전혀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모른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한 절반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11살, 이렇게 하면 나이를 유추할 수 있지만 4학년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날짜를 제가 안 까먹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안 까먹어져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나 봐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에 길거리에 어떤 피켓을 들고 뭔가를 막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전하는 거냐면 이 날이 딱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날 예수님 공중에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십시오. 이거를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강렬하게 막 뭔가를 더 뜨겁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0월 28일 자정이 가까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뉴스의 보도를 보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오디오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화면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워 와서 사람들이 그 약속된 장소에 지금 모이고 계시는 겁니다. 밤 8시, 한 4시간 남았는데 열심히 모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죠. 옷도 다 흰 옷으로 맞춰 입으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찬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 있겠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하게 또 혹은 막 격렬히 화를 내면서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지금도 왜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나냐면 저도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제 10월 28일이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교회도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7일 뒤에 세상이 끝난다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실제로 10월 27일 한 11시, 밤 11시쯤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 방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덜덜 떨면서 어떻게 시계를 계속 보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도 기억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공중파, MBC에서 공영방송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단, 사이비, 이런 종말에 대해서 현혹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그 당시에 알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헷갈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사건도 벌써 30년 전 사건인데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사라져 왔습니다.
오늘 5가지 대표적인 이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신천지입니다. 이제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잘 알지만 여전히 이분들은 계속해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주는 이만희, 이분도 너무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가까운 데에 본부가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사실 이 긴 이름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중앙교회 혹은 무료 성경신학원, 시온 신학원 이렇게 해서 교회인 것처럼 신학교인 것처럼 위장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교회나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봉사단체처럼도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혹은 대학생들 뭐 이렇게 봉사 점수를 채워야 되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데려가서 봉사활동 단체인 줄 알았는데 가서 뭔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교리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 여러분들도 이것도 또 많이 들어서 이제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선택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수가 채워져야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종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 이만희라는 이름으로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써있기는 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써있긴 한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딱 14만 4천 명만 선착순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종말이 완성되니 빨리 가입하세요. 약간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이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구원을 그렇게 인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딱 보고서 14만 4천 명만 칼같이 끊어야지, 14만 4천 1번째는 안 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거창한 우주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짧게 줄여서 통일교라고 합니다. 교주는 문선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이 통일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산에 가면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당당하게 통일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자상가랑 삼각지 그쪽인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굉장히 크고 의리의리하고 당당하게 통일교 이렇게 써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통일교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면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라는 이 워딩을 쓰지 않아요.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초교파 기독교 협의회, 국제 크리스찬 교수 협의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이름들을 쓰고 있어요. 국제 기독 학생 연합회, 남북 통일 전국 대학생 연합, 그냥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학생 모임 같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변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교리 역시 종말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을 이기지 못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재림주 문선명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주가 자기 문선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더 악독한 것은 뭐냐면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재림 예수는 거룩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옮기는 것이 이 자녀를 낳는 일, 그러니까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역시 성적인 관계, 근데 누구하고요? 메시아 재림주인 문선명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거꾸로 정결해 줄 수 있다라는 참 말도 안 되고 추잡한 교리를 펼치는 것이 이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어쨌든 통일교 역시 이미 재림을 하였다, 그런데 그 재림주가 문선명이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데요. 이름은 참 왜 이렇게 다 좋은 이름들을 쓰나 모르겠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이름인데 사실 이것도 이단입니다. JMS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 부르는 이유는 교주인 정명석의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남 금산에 이렇게 의리의리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JMS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학교 안에, 여러분 그 학생들 특별히 좀 잘 들어주세요. 대학교 안에 스포츠 클럽, 응원단,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로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압도적으로 자매님들이 좀 많잖아요. 이 이단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예술적인 재능이 있거나 혹은 미모가 출중한 이런 자매들을 현혹시켜서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 이단 안에서 좀 표현 죄송하지만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교주 정명석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이분들이 쓰여요. 되게 나쁘죠? 이 여성의 성을 어떻게 보면 상품화해서 이 교주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교리는 비슷해요. 통일교하고 거의 비슷한데 재림 예수가 정명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정명석의 몸으로, 형태로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했고, 그래서 역시 피가름 교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신도들과의 여러 가지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스캔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이번 주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 정명석 씨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소를 하셨어요. 좀 무섭죠? 출소를 하셔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 극도로 공포와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인터뷰랑 기자회견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분이 이제 교주 정명석이고,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시 최근에 출소를 해서 또 이제 활동들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증언을 제가 영상으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보시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으로 임메이플 잉통관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문 앞에 대기 중이신데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메이플입니다. 고4년생이고 학생입니다. 11년 전 고등학교 때 저는 세상의 허물함을 느끼고 진리와 사랑을 찾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친구, 동생과 같이 홍콩 커스웨이베이에서 쇼핑하다가 JM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설문조사해달라고 접근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내신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기게 합니다. 그 중에서 스타를 뽑습니다. 스타는 천주교의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인 스타를 외모로 뽑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 그래서 일부러 다양한 사람을 뽑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편지와 돈,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심지어 팬티와 브라를 선물로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를 합니다. 많은 스타들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정명석을 신랑으로 삼고 삽니다. 세뇌 결과 2018년 제가 처음 성추행을 당했던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워도 그걸 믿음의 시험이나 하늘의 사랑이라고 저 자신을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에서 교통사고와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인에게 제 피해 사실을 말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 들었습니다.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고 JMS는 사이비 종교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장 홍콩에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변심하지 않는 척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폭행을 당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JMS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범죄의 빌미로 삼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성을 섹스 도구로 씁니다.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JMS 역시 잘못된 재림에 대한 교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물 건너온 이단인데요. 창시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현재 경기도 평택에 이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본부가 있는데요. 혹시 길거리에서 이런 소책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깨어라 뭐 이런 책들, 파수꾼 이런 작은 소책자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런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포교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재림에 대해서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1874년에 예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재림을 했다. 근데 되게 몰래 하셨나 봐요. 약간 쑥스러우셨는지 몰래 1874년에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재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역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미 재림을 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혈을 금지합니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도 절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군대 가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군대에서 총을 들지 않습니다. 집총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이 훈련이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꽤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교리를 갖고 있고 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재림하였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준말 안식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이제 넘어온 이단인데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자고요. 동대문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면 제일 좋냐면 삼육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 삼육 외국어 학원, 혹은 여러분 즐겨 마시는 두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삼육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확보하고 이것을 자기들 이단의 어떤 활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교 역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44년, 또 둘이 틀려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또 틀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그 뒤부터 계속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또 참된 예배일은 토요일이다, 안식일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삼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체적인 건강함, 정신적인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구원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5가지 이단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모든 5가지 이단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 혹은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이 안에는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과연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정리하면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중요해요.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천사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알 수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오직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종말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을 섞거나 빼거나 하면 전부 이단이에요.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입니다. 있긴 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입니다. 아니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온다, 이것 역시 이단입니다. 모두 잘못된 종말론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히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셨죠? 이단들이 뭘 잘못 얘기하고 있고 뭐가 성경에서 맞는구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신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 좀 개운하지 않아요. 왜 개운하지 않은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것 같아요. 언젠지 모르니까 뭔가 답답하고 막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클리어하게 딱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언제쯤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계획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삶도 잘 규모 있게 짜서 살 텐데 언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일이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뭐 100년, 1000년 뒤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뭔가 답답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예측하고 싶어 해요. 예상하고 싶어 하고요,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다 알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 모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좀 극단적인 일이라 죄송한데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똑같이 평범하게 눈 뜨고 일어나서 일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도 사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불확실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이 있냐? 아담 때부터 무슨 욕망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왜요?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고 싶고 예측하고 싶고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인간이 교만할 것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한들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느냐?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뼈 있는 역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알면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다 알면 가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어느 정도 신비의 차원으로 감춰두신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다고 한들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는 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르는 게 답답해요. 맞아요. 저도 답답합니다. 다 알고 싶죠. 알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하루, 내가 당장 그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단들은 오히려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여기에만 몰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근신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년과 대화해보면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부분 기도 제목 내고 얘기하고 해보면 다 그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도 참
뭔가 안타깝죠. 제가 뭐 어떤 정답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뭐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경험과 이런 걸 토대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의견들을 드릴 뿐이지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는 이거 해야 돼, 형제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이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지만 이 생각을 전환해 주세요. 몰라서 답답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모든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떠나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금방 떠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와닿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경각심도 생겼을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셨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3주간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며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회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죠.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가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찾으려면 잘못된 것을 위조 지폐를 많이 봐야 될 것이라고 제가 언뜻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뭘 하냐면 원본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촘촘하고 주도면밀하게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보석이 어떠한 모양을 띠는지,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옳은 것, 바른 것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틀린 것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독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알수록 이 이단들이 발 디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금방 티가 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계속해서 해 가실 텐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열심히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배우고 정리하고 세워두셔야만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음표들을 뚫고 의연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이 길, 바른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드릴 때에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고백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가 끝까지 고백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성찰하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잘못된 종말론들을 가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듣고 살폈습니다. 하나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 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욱 깨어서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불안함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기에 바른 신앙의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며 하나님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종말론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문제를 배우고 또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바른 신앙의 관점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 수많은 비진리로부터 말씀의 진리로 더욱더 빚어져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 힘주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